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48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함이 강함이다 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1절에서 다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들을 자랑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득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런 이야기에 속아서 잘못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져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또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부터는 그가 특별한 경험,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끌려간 자라, 이끌려갔다.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끌어올려서서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끌려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특별한 체험들, 경험들, 이건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의 경험, 그런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의 그 경험이 더 크게 되고 그 경험 자체가 특별한 것으로 대단한 것을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향도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경험은, 체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실제 그런 체험과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런 체험을 했지만 너희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에 휘둘려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그 중에 특별히 사단의 가시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시다. 여러분, 사단의 가시라는 것은 그 가시가 사단의 의도가 있다. 그런 말이겠죠. 사단은 왜 그런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겠습니까?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기 위해서, 실망하기 위해서, 좌절하기 위해서 그런 가시를 갖게 된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사단은 그런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또 낙심하고 그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기 위해서 가시를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가시 넘어, 사단의 그 가시 넘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듦, 고통,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인생의 가시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시가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는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고 강함이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에고가 점점점 죽어져 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점점점 커져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들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닥칠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점점 죽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우리의 고통과 힘듦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 속에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